예수께서 회당에 갔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예.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마비돼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손이 이제 퇴화되는 겁니다. 이제 원어에 보면은 쭈글쭈글해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래, 옳다구나 하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주시한다.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병자가 하나 있으니까 제 예수라는 사람이 돌아서 저 분명히 고칠 거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감시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책잡기 위해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우리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었습니다. 예,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죠. 또 선을 행하라.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까 또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침묵했다는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완악하다는 것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그 마음입니다. 탄식하셨다. 아주 너무 불쌍해 가지고 탄식했다는 거죠.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막 답답하고 탄식하고 노하셨다. 화까지 났다는 거죠. 화까지.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헤롯 왕은 이제 헤롯 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 모습을 보고 병이 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가서 축하하고 야, 너 당신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저분이 고쳐줬네 하고 축하하고 또 칭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손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밖에 나가서 제 양반 어떻게 죽을까 음모를 꾸몄다 그랬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예수께서 손을 가운데 서라 그러니까 한가운데 섰습니다. 또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꾸 내 안에 쌓이게 되면은 정말 성경이 원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든 더러운 귀신이죠. 귀신이 갑자기 어떤 연기를 뛰쳐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이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 그것들이 이제 예수를 봤다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고백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있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들리니까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인간이 음란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예. 더러운 귀신, 우리 번역이 이제 귀신으로 돼 있으니까 아유 귀신, 그러니까 머리 산발하고 막 입술이 뻘겋고 막 이렇게 나온 걸 상상하는데 성서의 원뜻은 악령이죠. 악령, 악한 영이죠.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뻔뻔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이 든 자들입니다. 악한 영. 그런 자들이 우리는 이제 뭐 영적으로 좀 연약하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오그라들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를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하는 투사형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을 선택한 기준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 부르면은 하고 따라오는 사람.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뭐 학벌, 집안, 돈, 뭐 건세, 뭐 인물 이런 걸 보지 않는다고. 나와 같이 갈래? 그러면 따라가는 사람.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을 왜 세우셨느냐?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 늘 함께하죠. 늘 함께. 주님은 이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의논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이제 교제하는 거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방편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가 꼭 뭐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부르고 왈랄랄랄 해야 그 기도가 아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또 기도한다 그러니까 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도 할 수 있고요. 안 뜨고서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까맣게 잊고 잊어먹었다가 30분 전에 기억나. 30분 전에 가기가 불가능해. 근데 이 중요한 약속이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또 방 안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뭐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요한 약속인데 2시까지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지. 서둘러 나가면은 길에 딱 가면은 택시가 내 앞에 딱 서요. 그럼 타고 자 가는데 그 막히던 그 교통이 하나도 안 막히고 쭉 가버려요. 꽉꽉 막혀 있는데 내가 탄 택시가 가는 그 라인은 계속 뚫려 쫙 빠져나가. 약속 장소에 딱 가니까 2시 딱 됐는데 딱 가니까 이 사람이 안 왔네. 5분 10분 후에 나타나요. 그런 게 이제 기도죠. 그런 기도죠. 제가 옛날에 수유리에서 할 때 진짜 그런 기도해가지고 수유리에서 강화문까지 택시 타고 20분 걸렸나? 총알처럼 갔던 그런 희한한 기억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네, 어떤 뒤통수 쳐도 안 되고, 좀 의롭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 그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그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늘 함께하니까, 예,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전도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께서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입니다. 내 증인.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해야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예, 누구에게라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말.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믿으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을 해야죠.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을 한다면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니도 알아달라 이런 거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와야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귀신은 원뜻이 다이모니온인데 마귀입니다. 악마, 마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다 귀신이라 해놨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죠. 쫓아낸다.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예하고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우리 뭐 생활할 때 우리 죄된 세상 속에 사니까 이 죄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악한 생각, 불쾌한 생각. 뭐 신문 읽다가 아니면 뉴스 보다가도 이상한 뉴스 보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아유 이런 놈 안 죽이나 안 죽나 이런 마음 생기잖아. 가서 한번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 왜? 가서 한번 이런 자에게는 막 욕을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 여러분 안 생기나 보네. 착하니까. 근데 그런 마음 생긴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 마음에 담으면은 막 10분, 20분 되면 기분이 막 굉장히 나빠져요. 근데 그런 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나 뉴스 같은 거. 그냥 좋지 않은 뉴스는 막 안 보는 게 좋겠더라. 막 화가 막 난다. 화가. 예.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에 지배당하면은 사람이랑 울컥하다가 우리 요즘 사건들이 다 그러잖아요. 울컥하다가 감정 추스리 못하니까 뭐 역에 나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나가라. 그러면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요. 아, 이 생각이 사라졌네. 라는 걸 못 느낍니다. 못 느낍니다. 그냥 이리 지나가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걸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자꾸 자기를 대상으로 좀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실험한다는 좀 그러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자기가 자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이 예수 이름으로 자꾸 쫓아내는. 예수 이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걸 사용을 하셔야지. 자꾸 사용하면은 이제 나중에 병이 생겼을 때도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거지. 병이 나는. 예. 그 남이 다른 사람의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서 병이 낫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생각 들었을 때 쫓아내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플 때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거 내가 아플 때 그게 쌓여야 남에게 병을
남이 병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병이 낫는 거지. 처음부터 뭐 이 짠짠짠짠 하면서 신유연사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아플 때 기도해서 병이 나아야죠. 자기 아플 때 병마라 그러잖아요. 병마, 옛날부터 병마, 병을 주는 마귀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요. 제가 저는 두통이 참 심했었는데, 만성 두통, 두통이 심했는데 내가 자꾸 펜자리나 사료도 먹으니까, 옛날에 사료도 먹었죠. 그걸 뭐 소화제처럼 자꾸 먹으니까 친구가, 그때 학교에 있을 때인데 친구가 너는 어떻게 맨날 그 약을 먹냐. 그 굉장히 경건한 친구인데, 그럴 때는 기도해봐라.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냐?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 안 먹고 기도했는데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그 기도가 쌓여서 그런지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두통이 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병원의 의사가 그거는 이렇게 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목 디스크하고 척추 디스크하고 거기에 어긋났다더구만. 제 찍어보니까 거기 살짝 그걸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그때부터 두통이 없어졌어요. 두통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야. 응답을 해주신 분. 자,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사람을 섬기고 있을 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21절에 이 친족은 곁에 있는 가족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31절에 가면은 모친과 동생들이다. 그렇습니다. 동생들. 동생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미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막 귀신하고 싸우고 뭐 막 자꾸 이상한 말 하고 다니니까. 그 무렵에 서기관들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22절에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탄인데 질병을 주관하는 블레셋 족속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의 모습은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병을 일으키니까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파리.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은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나왔던 각종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가면은 그 우상들이 막 동네마다 이 조각으로 다 돼 있더라고. 그걸 옛날부터 그리 섬기는가 봐. 이 파리 형상의 질병을 주관하던 블레셋의 우상이 바알세불. 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1954년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소설 파리 대왕. 이 영화로도 몇 번 만들어졌는데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으로 했는데 파리 대왕이 사탄이에요. 사탄 여기도 나오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걸 윌리엄 골딩이 파리 대왕이라고 그렇게 보면은 이 서양의 이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고 발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지.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서 어떤 상징을 찾아가지고 외국에서 만드는 그 영화나 그런 SF 영화들 보면은 그 영화 제목이나 거기 나오는 그 상징적인 악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다 이 성서에 나오는 그 단어들입니다. 이 성서에 나오는 마귀, 귀신, 그들을 묘사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그 이름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악마들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그 작가나 영화 감독들이 그 성경을 그걸 공부를 하는가 봐요. 그런 걸 어떤 상징을 찾기 위해서. 이 파리 대왕이 그 윌리엄 골딩의 유명한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거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예.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해방한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종, 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자꾸 상처 주고 훼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이 딱 앞에 붙은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된 거. 저도 목회자로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함부로 무시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에 붙으면은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예. 그 조심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영원한 죄가 된다. 예. 별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대해서 또 항상 은혜를 부여하고 그걸 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자손들이 또 잘 돼, 집안이 잘 돼. 그 뭐 저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고 또 우리 뭐 친구들, 선배 뭐 이렇게 쭉쭉 이제 몇십 년 목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자기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왜 몇십 년을 봤으니까. 역시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일어나더라고. 아무데로 일어나고.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분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개척했는데 교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가니까 지하 예배당에 한쪽 귀퉁이를 그 이 베니아로 막아가지고 그게 집이 도구만 그래서 어떻게 여기 사나 근데 밝아요 예. 근데 그 애들도 봤는데 애들도 밝고 그러는데 어떻게 여기 사나 그런데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인회계사도 합격하고 고시도 합격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지 또 어디가 이제 지하에서 나와서 2층으로 하는데 야 요새는 11조가 빵빵하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막 웃더라. 예. 하나님이 그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예. 또 어떤 아주 힘들게 살던 그런 사람도 애가 또 공부를 잘해서 또 의대를 갔어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데 갔어요. 아주 유명한 데 갔어요. 공부를 해서. 어떻게 그 국가대학을 다닐 거냐. 근데 다니기는 뭘 다녀요. 다 장학금으로 다 끝나버렸지. 예. 유학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순수한 마음.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그랬거든요. 뭐 주님 그러면 그냥 말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런 분들의 자손 집안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뭐 교회 안 나오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90대 되는 할머니들. 그 보면은 아주 순수한 분들 많습니다. 아주 순수한. 아주 순수한. 근데 그 가문이 다 좋더라고. 자손들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돌아가신 그 어떤 권사님은 제가 신방 가면은 화장까지 하고 한복 입고 그 신부처럼 조신하게 기다리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
자식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좋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을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누가 우리가 우리 자식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인간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한 사람들, 그렇게 세운 교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도 보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